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지배하며 돈을 다스리며 살아간다면 보통 사람이 아닌 대단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곳은 반드시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서 돈을 차단한다면 많은 혼란이 오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하루 일당을 위해, 주급을 위해, 월급을 위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받은 돈이 자신의 의식주를 지탱하게 되며 살게 되고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을 만큼 이렇게 돈은 매력적인 매개체요 절대적인 필요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돈에 얽매인 인생을 살아가다가 더 이상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그렇게 부지런히 벌어놓은 돈이 그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고 불치병도 늙음도 죽음도 막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다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녀노소 지위고와 연령 불문하고 다 돈을 좋아하고 다 돈을 사랑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고백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단 한 번의 귀중한 인생을 돈에 연결시키지 말고 돈에 연관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말씀에 연결하여 말씀에 연관하여 인생을 살아가라는 중대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타당한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여전히 돈이 필요한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할진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자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고 타당한 말씀인가? 하루라도 돈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돈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돈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족한 줄 알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맞는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라면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고요. 말씀은 어쩌면은 그냥 듣고 흘러버려야 될 먼 나라 이야기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돈과 연결된 인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어서 돈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말씀과 인생이 연관이 되고 끊어질 수 없는 줄이 되어 연결되어서 말씀대로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다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말씀은 다 채워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이요, 말씀은 인간을 최상으로 복되게 하는 복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더욱 가까이 밀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인생을 살아가며 왜 죽어야 되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말씀이 없이는 전혀 이런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단 하나도, 단 한 문장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게 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거부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붙잡으면 살리라. 말씀은 인간에게 있어서 바로 지게 가면 하나님이요, 생명이요, 복이 됩니다. 다 놓쳐도 말씀 놓쳐서는 안 되고요, 다 잊어버려도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일을 잊어버려도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요, 말씀은 인생 성공과 승리의 교과서요, 지침서요, 길라잡이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귀중하고 이렇게 말씀이 엄격한데 인간은 어느 날 그 대단한 말씀을 불순종하고 상실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과 단절되게 되고요, 더 이상 말씀과 연결될 수 없는 불순종의 타락을 맞게 되고 인간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과 숱한 문제 속에서 그야말로 목 잡는 양이 되어 길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왜 추석 명절을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할까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겁니다. 참 신이 계시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아직까지 전달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조상신을 섬기고 온갖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섬기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있잖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와 후대까지 이런 인생을 대물림하면서 같이 망하고 죽게 됩니다. 그저께도 조카와 통화가 돼서 너 교회 다니니? 예수 믿으라. 미쳤어요 내가 교회 다니게? 들려오는 반응이 그렇습니다.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어.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말씀이 연결이 안 되니까 말씀의 내용과 믿음과 천국과 완전 단절이 되어서 그저 술 먹고 즐기고 인생을 사는데 급급하지 내가 미쳤어요 교회를 다니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고 멸망받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인생들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 하게 됩니다. 사단이 단 한 번도 자신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베일에 쌓이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심지어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조상으로 가장을 합니다. 복 주는 자로 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철저하게 농락하는데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어떤 면에서는 성경 구역이 훨씬 더 적나라합니다. 지금은 세상 풍조라고 하죠. 조금 아주 넓혔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아요. 복 받기 위해서 나무나 돌이나 온갖 형상을 만듭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과 우상의 모양으로 완전히 바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요? 말씀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인생, 그야말로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애정을 가지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용서의 마음을 한량없이 가지시고 손수 그 인생들을 이 더럽고 악한 지구적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그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은 만나주신 분이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신성으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100년 만에 보름달이 떴나 봐요. 그 달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인생은 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날마다 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만끽하면서도 정작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인생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하신 대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아주 특별한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현장, 구약에서 그렇게 오랫도록 여러 번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언하신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 것이요 죄인들에게 바로 연결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들의 물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직접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드디어 찾아내시고 만나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대응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길 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인간의 이성이 대단해도 인간의 지성이 대단해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못 찾아요. 어쩌면 지성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차라리 난 놓고 기억자도문을 무식한 사람이 훨씬 낫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대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훨씬 낫지. 지성의 잣대로 이성의 잣대로 복음을 난도질하고 말씀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렇게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지성인들이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비난합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죄인을 찾아 나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인입니다. 아주 러브 스토리도 이런 스토리가 없죠. 차라리 다 쓸어버리고 새로 창조하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그렇게도 악하고 더러운 인생들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악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만난 인생들에게 고스란히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적용시키고 연결시켜서 말씀대로의 인생으로 세우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그 대단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만남의 연결선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노아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삭을 찾아오셨고 야곱 요셉을 찾아오셨으며 시대가 흘러 바로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그냥 단체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1대1로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을 알았네 만났네. 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는 죄인인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하게 하셔서 드디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엄청난 역사가 드러나거든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냥 내가 어느 날 나 예수를 믿는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의 인생들을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확하게 제시하셨어요. 말씀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연결합니다. 생명선이죠. 생명줄이죠. 탕자 같은 인생,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인생, 삭개오 같은 토색으로 얼룩진 인생,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인생들, 어쩌면 십자가의 좌우에 달려있는 강도 같은 그런 인생들을 말씀은 바로 구세주와 연결하고, 말씀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생명줄입니다. 죄는 말씀과 연결돼야 돼요. 돈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죄인은 돈 벌고 돈 쓰다 이 땅을 떠나고 죽습니다. 어떤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되는가? 구원의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라.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지만 말씀과 연결이 안 되면 교회에 나오고 지옥 갑니다. 수십 년 교회에 나오지만 말씀과 연결이 안 되면 교회만 나왔다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음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삶이 되고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구원받아 천국까지 인도되는 거지요.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요.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돈을 아무리 모아도 족한 줄 모르고요, 더 많이 모으려고 더 많이 벌려고 애쓰다가 오늘 이 땅을 떠나갈 뿐이죠. 말씀은 이런 인생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고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나의 자녀라 나의 백성들아 돈을 사랑하지 말라. 너의 돈을 내가 조제할 거다.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요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사람이 너에게 어찌할 것이냐. 아무 너를 도와줄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은 말씀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깨달으면 더 많은 하나님과 더 많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연결되고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죄인들을 예수님과 연결하고요. 말씀은 구원받은 자를 성령과 연결하고요. 말씀은 말씀에 구원받은 자를 또다시 말씀과 연결을 시킵니다. 성령은 염려하고 낙심하는 자를 말씀과 연결시키죠.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한 사람,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 물론 중요한 의미입니다마는 문제나 사건을 당할 때에 말씀에 자신을 연결시키고 말씀의 문제를 적용시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노쇠 가정 가문을 건져내려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빨리 떠나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소돔 고모라가 유황보로 멸망할 것이다. 이때 노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속한 사위들에게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 사위들이 말씀을 뭘로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아무도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환호하지 않고 단설교 25분 30분 듣고 한 주간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을 활보하고 누리고 마음껏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금 당한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서리 집사를 세워도 말씀 읽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 안수를 세워도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신실한 청년이요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말씀과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단이 속출하고 사회비가 속출하고 복 없는 강단이 속출할 뿐이죠. 말씀과 연결되지 않아요. 말씀과. 믿음의 사람은 일기 때마다 말씀과 연결을 시켜요. 아무리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말씀과 상관했고 말씀의 핵심을 몰랐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 말씀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비난하고 체포하고 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오늘날 말하면 추석이나 이런 명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전통이 교회에 자리 잡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말씀이 위에 전통을 두고 그런 일을 많이 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실제 말씀을 연결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 얼마나 말씀을 외면하고 상식과 이성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대응하고 사건을 대응하는지 모릅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말씀과 반응하고 말씀과 연결되어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반응하지 않으면 성경책을 집안에 수십 권 수백 권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말씀은 전혀 그 성도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 집안에 쌓여있을 뿐이죠.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봐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죄를 해가 예수님 구조를 영접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그 가문과 집안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이거 차례가 우상 숭배구나. 조상을 가장하니 사단의 계계구나. 이걸 드디어 깨닫게 되거든요. 자, 왜 말씀을 주실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는 믿음이 활성화되고 말씀이 실제 그 성도의 삶에 역사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반드시 반응해야 되죠.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을 받고 난 돈이 내게 어찌하리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직장인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주일 성수할 수 없다,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도 보지 말고, 오로지 말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사표를 던져야 돼요. 던지면 던지는 순간부터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고, 한동안 그 사람의 믿음을 견지하고 믿음을 이렇게 막 활성화시킨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그런 역사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적용해 봐야, 말씀을 이제 순종해 봐야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고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현장을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믿음이 막 활성화되어지고, 그런 사건들은 아예 이제 믿음의 어떤 토대가 되어지는데 전혀 말씀과 적용을 안 하고, 아, 그래요? 너 이번 주일만 이래, 이번에 명절이잖아. 아, 그래요? 예, 하지요. 그렇게 나가니까 그 말씀에 적용할, 주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말씀에 적용할 그 말씀은 그 사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평생 그렇게 하다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끝나는 거죠. 말씀을 적용시켜. 어떻게 적용시켰겠지요? 자신에게 말씀이 와야 돼요. 들어와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지고 연관이 되어져야 자신에게 들어온 말씀, 자신에게 연결될 말씀을 자신의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 다시 적용을 시킬 때에 그때부터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감화하시고 믿음의 힘을 주시고, 그래, 한번 믿어볼까? 해볼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버리지 아니하시겠지, 돕겠지. 뭐 던질 때 그 믿음이 커지는 거죠. 믿음의 담력이 커지는 거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의 이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직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계속 개역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천사와 모세와 아론과 멜기세덱과 제사장 제도의 일련의 이런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런 목록들과 누구를 대조시키냐면은 말씀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과 딱 대조시켜요. 히브리서 1장부터 뭐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제사장과 말씀보다 우월한 예수를 대조시키면서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음과 말씀을 연결시키고 연관시켜요. 첫째는 권면했어요. 권면해서 안 될 때 둘째는 경고했어요. 경고로다니까 좀 생각해봐라. 13장부터 계속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 번 나옵니다. 가장 먼저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였으며 믿음의 내용인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하라는 거예요.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하라.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말씀이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말이에요. 먼저 말씀을 들은 자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증한 말이에요. 4절에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전부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복음과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신 구원과 믿음의 말씀이 너무 중요함을 히브리서 초두에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유대교 성도들을 다시 말씀과 연결시키고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면 거의 다 됩니다. 불신자들의 가장 매력적인 매개체가 돈입니다. 불신자들이 부모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선물 보내는 게 아닙니다. 돈 보내면 제일 그 자식이 좋은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명절, 이 추석 명절에 이 고향 가시면 한번 프랑카드 걸어놓은 거 요즘 아주 위트 있지요. 아들아, 선물로 보내지 말고 돈 보내라. 막 핑계를 오지 말고 돈 보내라. 여러 가지 프랑카드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어른들. 돈이면 못할 게 없잖아요. 돈이면. 당연히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며 있는 바를 절대 족한 줄 몰랍니다. 세계 최고 재벌에게 한번 가서 문의해 보세요. 족한 줄 아냐고. 아니요. 수십조, 어쩌면 수백조 돈이 있다 할지라도 족한 줄 모릅니다. 여전히 배고파요. 여전히 배고파요.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기독자들을 이렇게 옆에서 바라볼 때에 기독자들이 어떤 중심과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저들과 동일선상에서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어쨌든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벌려고 아주 바등바등 애쓰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느냐? 아니면 참 돈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냥 돈 욕심 없네. 어떻게 살려고 이러나? 그 정도였던 그런 부분들이 실제 성도들을 볼 때 보여지고 느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사장님, 저는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면 죽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 직장을 그만두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매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버님,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주일이 걸렸네요. 제가 이번 추석에는 못 가뵙겠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혹 안 믿는 부모가 봤을 때 어떻게 느끼겠는가? 야,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대단한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걸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이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인격도 말살하고 관계도 단지 끊어지고 돈 몇 푼 때문에 감정이 치밀어 오르고 그런 사람으로 기독자들이 비춰진다면 이런 실제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에게 말씀만을 굳건하게 붙잡고 저렇게 살아갈까?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10의 거의 9절을 다 헌신하고 10의 1점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부자, 졸부가 아니라 돈은 많지만 그 돈을 가지고 흘러보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애써 모으는 그런 졸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투자하는 그런 성부를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에 야, 정말 그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고 만족으로 여기는 그 돈을 저렇게 쓸 수 있는가? 이런 모습들이 불신자들에게 비춰졌을 때 이때 복음이 형성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느냐요.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성령께서 함께 거하고 계시는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이며 적어도 66번이나 되는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은혜로 통째로 주어진 사람들이고 다 할 것 없이 말씀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대단해. 놀라시지도 않죠? 얼마나 대단한가? 어느 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사가
박스로 돈을 5박스씩 5만 원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환호성이 터질 텐데, 이 귀한 66권 말씀을 통째로 그냥 주셨다고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지도 아니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아유, 또 성경, 아유, 또 성경 읽으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 알아가고 찾아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말씀에 자신을 연결시키고 말씀에 자신을 연관시키고 문제와 사건을 말씀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 그냥 말씀으로 전환을 시키는 사람. 그동안 살았던 삶의 모든 경로와 방법을 말씀으로 전환을 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한 구리의 말씀만 제대로 받는다 해도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시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사 사장이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것 같지만, 이 나라 정부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지켜주는 것 같지만, 결론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지켜주시느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가능해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공급자요, 돕는 분이신 거예요. 말씀과 연결된 그 삶이 아니라면 자신의 삶은 무엇과 연결되냐? 바로 돈과 연결돼요. 돈과 연관이 돼요. 더 많은 돈이 있어야 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돈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돈 안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는 돈도 있다는 사실. 말씀 안에는 돈도 있다는 사실. 저는 짧은 어떤 인생을 살았지만 그저 교회를 이렇게 어릴 때 출입하다가 안 나온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지만 믿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보지 못했어요. 그냥 입에 풀칠이라고 밥이나 먹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지,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 못 봤어요.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재벌이 되고 갑부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교회를 어릴 때 나오다 중단한 사람,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그저 종교인으로 아무 의미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 삶에서 돈이 풍족한 인생을 단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돈을 주관하실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누가 돈을 찍어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찍어내게 하신다니까요. 누가 돈이 필요한가를 누가 먼저 보시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돈을 주시고 나를 통해 또 흘려보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말씀에 연결되고 반응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도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에 오로지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요, 말씀에 연결되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때 드디어 우리는 돈의 욕망에서 해방이 됩니다. 말씀이 자신을 장악할 때, 이때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과 돌출되는 큰 문제까지 다 지배하고 다스리게 돼요. 돈 접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아이들도 돈 접으면 그 아이의 지금 입장을 알 수 있어요. 분명할 겁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과연 이 사람 믿음이 진짠가? 있던 돈이 없어질 때 이 사람 믿음이 진짠가? 돈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늠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성도를 원하시고 이런 성도로 세우셔요. 돈에 매이고 묶여서 돈의 종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묶여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도움을 받는 그런 자로 성도를 세워 가십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을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담대하게 반응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연결된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의 당면한 삶의 부분을 다 지배하고 장악할 때 드디어 그 현장에서 말씀은 성취되고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삶이 실질적인 성도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돈 벌려고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돈은 벌려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자도 돈을 버는 세상에서 믿는 신자가 왜 돈을 못 봅니까? 왜 재벌이 못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함께 하시는데요. 왜 그런가? 말씀의 경례도를 안 나가니까. 하나님 그런 성도에 돈을 주시면 안 되니까요. 자식이 돈을 함부로 쓰는데 그 자식의 돈을 그냥 무한정 주는 부모는 그 자식을 완전히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해서 말씀이 정말 자신에게 너무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분량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들어와 있구나.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 인생을 말씀에 연결을 시켜야 돼요. 말씀에. 한 주간 말씀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으면서 악하고 더럽고 무서운 이 세상 문화와 세상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벌거벗고 세상을 나가는 거죠. 세상의 거센 도전, 악의 바람, 악의 분위기, 악의 문화, 그것이 이제 정상화되고 일반화되고 가정 안에까지 다 들어와 있는 이 세상 문화 속에 말씀 없이 이 세상을 나간다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없이 적어도 20년의 이런 세상 교육을 받고 세상 문화에 쩌들대로 쩌들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그 현장을 한번 우리 부모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겁니다. 제가 엊그제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녁 시간이었어요. 식구들이 다 이제 추석인가 모여서 식사하는데 아이들이 1학년 아니면 유치원생들, 여자아이들이 셋이 있어. 식당 난간 전부 휴대폰 다 들고 거기에 빠져 열심히 식당 근처에 서빙하는 분들이 뜨거운 물 들고 하는 다칠까봐 2번이나 주의를 주다.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뜨거운 거 흘리면 큰일 나. 그래도 그냥 부모들이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야, 이게 부모들은 편하니까요. 부모들은. 세상 이 문화의 다양한 집약체를 어린아이 때부터 들고 다닌다니까. 부모들이 모르는 세계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와서 그저 이렇게 있다가 떠나버리고 말씀은 전혀 아이에게 주입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과연 이 험한 세상, 이 더러운 문화 속에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겠는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주지 않는데, 부모가 말씀을 주입시키지 않는데 그 누가 주입을 시키겠어요? 대학을 못 간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성공을 못한 한이 있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주입을 시킨다면 그 말씀이 아이에게 저장되고 입력되어서 말씀이 드디어 그 아이들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세상 모든 문화와 그런 것들을 다 잠식시키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죠. 또 이 시대의 역사죠. 이제라도 말씀에 서야 됩니다. 부모들이 먼저 말씀에 서야 되고, 교회라면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이 먼저 말씀에 서야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되죠.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을 말씀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유일하게 말씀을 지배할 수 있는 그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돈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돈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 어떤 것. 그 어떤 사람이 이 돈 앞에 다 굴복을 하죠. 말씀만이 돈은 굴복시키고 있어요. 말씀을 굳게 붙잡았을 때,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입력되었을 때에, 쌓여있을 때에 어느 날부터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밟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말씀드린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돈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람이 성부가 되어 졸부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돈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이루고 오늘 본문을 고백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